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어저께 저녁에 우리 김정희 목사님이 저한테 여기 당신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좀 보라고 하면서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그 테너 이용훈 선생님,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분이 2010년 시카고 뉴스 매거진에서 가졌던 한 그 TV사와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거를 보게 됐는가 했더니 요새 목금토 여기 로마 테아트로에서 아마 오페라 하기로 돼 있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뭐 저녁에 우리 모임 갔는데 다들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어디들 가느냐고 그랬더니 오페라에 간다고 이용훈 선생님 와서 이렇게 오페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무슨 일인지 갑자기 다 취소돼서 이제 못 하시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는데 그저 이름만 그냥 한두 번 이렇게 들은 정도인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또 집사님이라고 하는 얘기도 오늘 아침에 서현 씨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보니까 그 알려준 유튜브에 보니까 내용이 이제 뭐 다 볼 수는 없었고 그냥 잠깐 이렇게 봤는데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가난한 얘기하고 또 선교 이야기 두 가지를 했는데, 가난한 얘기는 학교 다닐 때 엄청 부자였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집이 그 부모님이 하던 사업이 망하면서 그렇게 망할 수가 없는데 생존조차도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닐 수는 없고 학교 다니는데 학교 갈 때 가방에다가 이 물병, PT병 이거를 8개씩 넣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다 물을 담아 가지고 가서 남들 뭐 도시락 먹고 점심 먹고 먹을 때 그거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배고플 때 그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저한테 비슷하다는 얘기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했었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도시락 정말 싸갈 수 없었어요. 1년에 한두 번은 싸갔는데 평상시에는 싸가지 못하고,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 저기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저 운동장 끝에 가서 철봉 한번 매달렸다가 저쪽 구석에 있는 수돗물 틀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입 닫고 그렇게 하고 들어오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몇 번 그런 예화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아마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그 독일 극장에서 이렇게 노래했을 때인데, 그때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조차도 이렇게 교통비조차도 별로 없었던 시절인데, 한번 이제 극장에서 오페라 하게 돼서 그 독일 가수들하고 함께 이제 연습을 하는데, 점심시간 되면 이제 각자 다 밥 먹으러 나가고 식당으로 가고 집으로 가고 하는데, 이 이용훈 선생님은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락을 물론 싸우지 못했고 식당에 갈 수도 없고 뭘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 가자니 집까지 갈 차비가 또 이제 없고, 차비도 아껴야 되니까 걸어가자니 그 힘 에너지를 이렇게 잘 저축해 뒀다가 연습할 때 해야 되는데 괜히 걸어가면서 그 힘을 쏟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점심시간에 거기 극장에 있는 의자에 그냥 이렇게 누워있고 그냥 이러고 있었다. 그랬더니 뒤에서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아니 제가 주역인데 말이지 어떻게 맨날 그냥 그 의자에 이러고 있냐 말이지, 저거 오페라 할 수 있겠냐, 뒤에서 수근수근 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오늘은 내가 에너지가 소비되더라도 여기 나가가지고 좀 집에 갔다 잠시 쉬고 그냥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점심시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길을 가는데 마침 길 옆에 거기 독일 그 동네 축제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리아카에서 독일 소세지 유명하잖아, 하얀 거. 그거를 막 굽는데 그렇게 군침이 넘어가고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싹 들여다봤더니 하나 먹고 싶어서 가격을 보니까 한 개에 2.5유로. 근데 2.5유로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2.5유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 먹지를 못하고, 2.5유로가 없어가지고 이 배고픔을 쳐다만 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씁쓸한 그런 웃음이, 이렇게 미소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얀 소세지를 이렇게 넉넉히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기에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냐? 갑자기 느닷없이 2.5유로가 없어가지고 먹고 싶은 소세지를 못 먹고 있는 그 처량한 자기에게 뭐 그 소세지 사 먹을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런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래서 근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통곡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길거리에서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 그 가난함 속에서, 그 가난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강한 임재하심을 너무 강하게 온몸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나의 이런 가난함을 통해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계속 체험할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평생 가난하게 2.5유로 소세지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아도 그게 저는 더 좋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 이제 TV 인터뷰한 이것이 이제 기독교 방송이 아니에요. 일반 사회 방송. 이게 이 아나운서가 아니 이게 그 성악 가수가 나와가지고 너무 뭐 주님의 사랑, 뭐 선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게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면서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짓궂은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그 이용훈 선생님 성악 지금 하고 있는 성악과 오페라와 그 늘 말씀하신 선교, 복음 이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두 개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이 둘은 다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성악과 오페라를 버리고 선교를 택합니다. 나에게 준 이 목소리나 성악이나 이 오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 복음을 위한, 선교를 위한 하나의 도구, 툴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결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그 인생에 소원이 있다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소원은 성경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오페라로 만들어서 세계 다니면서 이 오페라를 하면서 선교를 하고 싶다. 이것이 자기의 남은 소원이다.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슬리스 로마 얘기하면서 매일 우리 이런 선교 오페라 만들어서 우리가 다녀야 되는데 하는 얘기를 늘 하고 있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김 목사님이 당신과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하는데 보니까 아주 담담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저는 뭐 TV로만 처음 봤습니다만은 어저께 저녁에 느끼는 순간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이렇게 유명세를 막 거들럭대면서 이렇게 되지 않고 그런 겸손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 속에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왜 주어진 건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나운서는 연신 이렇게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말이에요. 저도 잠깐이지만 보면서 이렇게 콧등이 찡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인 나는 정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이유, 살아갈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쉽지 않은 일이죠.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정체성과는 나의 나됨과는 정반대되는 껍데기로 허상을 쫓아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우리 선양권사님 읽으셨는데요, 이 로마서는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살아가는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는 사람들인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시기에 바로 옆에 그리스죠,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 작년 재작년에 로마서 강해를 쭉 하다가 작년 9월 27일까지 13번째 마치고 그 뒤로 한국 갔다 오고 또 연말 행사 뭐 여러 가지 절기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로마서 14번째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동안 한 몇 개월 지났기 때문에 13번째까지 우리 6장까지 했는데 6장까지 한 것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몇 구절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동안 말씀을 정리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바울이 늘 생각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속에 간절하게 있었어요. 모든 교회가 간절하게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늘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는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로마에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로마 교회를 늘 그리워하고 그 교인들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늘 너희들에 가고 싶다, 가고 싶은데 그 가고 싶은 것을 어떤 선물, 아주 귀한 선물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그 너희들이 귀한 선물을 받고 너희들로 하여금 굳센 마음, 견고하게 너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귀한 선물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선물인가? 여기 신령한 은사라고 했는데, 은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다시 바꿔 말하면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허튼 선물이 아니라 신령한, 아주 좋은, 거룩한 그런 선물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령한 선물, 아주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밑에 15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신령한 선물은 다름 아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져다 주는데, 복음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선물, 복음, 정말 기쁜 소식의 기쁜 소리의 선물은 무엇일까? 여기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라 하면서 분명하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된 소리고 기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로마서에 있는 그 편지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로마서 5장 6절, 그 밑에 5장 6절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기 로마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유한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계 있고 우리가 돌이켜 보건대 우리의 본능 그대로 놔두면은 우리는 잘못돼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유한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 또 여기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존재론적으로 생태적으로 죄인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올 수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존재로 끝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런데 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대가로, 나의 능력이나 내가 어떤 것을 치르고서는 도무지 우리의 이 비극적인 존재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됨을 다 없애요.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8절 그 밑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 말로만 해도 귀한 거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증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증명을 하셨는데, 그 증명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주시고 그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당신 자신의 사랑을 증거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의로운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장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죽고 죄인으로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의로운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이후에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활동하셨던 그 유대 땅 갈릴리 나사렛,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은 버림받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었어요. 다 고통과 눈물과 비극적인 그런 삶 속에서 아무도 한 사람 자기 자신들에게 대해서 존중해 주지 여기도 않고 인간적인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채로 살아갔던 것이 유대 땅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안아주셨어요. 다 버림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셨어요. 많은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눈물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 고통과 눈물을 다 이해해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요, 죄 많은 여인이 그랬었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 사람다운 대접, 따뜻한 인사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고 외로움 속에서, 고독함 속에서, 버림받음 속에서 살아갔던 그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예수라고 하는 어느 날 낯선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났던 한 사나이, 그 이름 예수. 그런데 그 이름 예수를 듣는 순간 그들에게는 거역할 수 없는 신기한 힘이 솟아나고 여기에 나의 희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무제약적으로 그들 속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들은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첩첩이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 사이를 뚫고 예수님 옷 뒤로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것들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너무 그 품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초대받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동네 주위에 있는 여인은 그저 예수님 앞에 가서 발밑에 꿇어 엎드리고 싶은 이 마음 하나 때문에 갈 수 없는 곳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발밑에 쓸어 엎져가지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이들이 그렇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는데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외부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신비한 평화가 찾아오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삶 속에 인내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사나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뒤로 그들 속에 신기한 힘이 솟아났고 평화와 희망을 가지고 자기 삶의 고단한 삶이지만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들 속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준 그들에게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 기쁜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령한 선물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안에서 의롭게 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 방법인데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이 도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여기 의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전쟁 용어를 여기 사용했는데요, 이 전쟁 용어,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소극적인 방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거의 모든 부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뭐 성경에 우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아들과 딸로 비유하는데, 그런데 양이나 아들과 딸들은 보호받는 그런 입장,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무기는 어떻습니까? 무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거예요. 그 적을 공격하는, 선취하는 그런 것인데, 바울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이브하고 나긋나긋하게 분홍빛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악한 영인데, 그 악한 영, 악한 권세가 오히려 더 공중 권세를 사로잡고 있고, 모든 하나님의 법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과 딸들을 멸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맞서서 나약하고 나이반 형태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한 모습으로 오고 있는데, 여기도 우리를 의의 무기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병기, 무기예요. 여러분, 그 무기 얘기하니까 요즘에 좋은 무기들, 최신식의 무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놀라운 게 계속 요즘에 나오잖아요. 보코하람, 아프리카, 또 IS, 이슬람 국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물론 이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이런 것들 때문에 테러라고 하는 것이 일정 정도 자기들이 힘은 없고 그 거대한 그 힘에 억눌린 것에 대한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 보코하람이나 이슬람 이 국가 자칭 여기에서 하는 것들은 너무, 이것은 비인간적이고 그 자체 이슬람 속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이죠. 산 사람을 산채로 화형시킨다든지, 더더군다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살, 이제는 7살 소녀들까지도 몸에 폭탄을 두르게 하고 사람들은 시장으로 들어가게 하고 뒤에서 원격 조종을 해가지고 그 몸을 폭발시켜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거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악한 세력의 악령에 사로잡혀서 하지 않으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죠. 이 악한 세력은 우리의 그 어린 아이들, 우리의 자녀 7살, 13살, 우리의 예쁜 딸들을 몸에 폭탄을 두르고 가서 터뜨리게 하는, 우리의 딸들을 그 무기로 삼는데, 그것은 뭐예요? 악한 세력을 위한 그 악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몸을, 여기 바울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의 몸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이용원 집사님 얘기했지만 저는 놀랐어요. 근데 얘기도 차분차분하게 얘기하는데, 선교와 성악 오페라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분명하죠. 성악과 오페라는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를 위한 툴일 뿐입니다. 놀랐습니다.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여기 수련회 같은데 강사로 모셔서 한번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진정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고 고백이겠죠. 바울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살아왔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땅끝까지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면서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하나 발견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고 의의 무기로 지금까지 받쳐지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모습이 자기 안에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7장 21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기를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삶이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이 편지를 쓸 때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도 거의 다 마쳐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잘 나가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삶을 살아왔던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자기가 얘기하기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것이 바울의 인생인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악이 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 그 하나님의 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싸우고, 때로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법이 지고 또 다른 법, 그것이 이겨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끌고 죄의 법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은 참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서신과 모든 바울의 행적을 다 우리가 많이 봤지만, 여러분, 어디에 봐서 바울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죄의 법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산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24절이에요. 24절. 우리 24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게 오호라라고 하는 감탄사인데, 그냥 어떤 충격, 자기 몸에 충격을 받았을 때 자기도 알지 못하게 터져 나오는 비명이에요, 비명. 근데 슬픈 그런 비명이에요. 경악하는 비명이에요. 와, 나는 정말 내가 선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나는 나는 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말이지. 내가 보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주 더러운 죄 중에서도 괴인 죄수 같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버린, 악의 구렁텅이에 떨어진 것이 바로 나구나. 내 몸이 거기에 떨어져 있구나. 누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려 말이야. 이런 그 비명이, 이 절망의 감탄사가 바울에게서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1차, 2차, 3차 마지막 이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마지막인데, 여러분 얼마나 잘 나가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까? 물론 이 바울이 그런 적은 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스데반도 그 앞에서 죽음의 증인으로 삼았었고, 교회를 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멸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정말 세상이 다 부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를 위해 살아왔어요.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잘 알죠. 태장에 맞고, 태장은 그 로마 형벌이었었는데, 이 채찍 끝에다가 이 납덩어리를 달고 이 낚시바는 걸 달고 치는 거예요. 근데 로마인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로마인에게는 이 태장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은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이 치잖아요. 바울 그 로마 총독 뜰에, 브라이도리온 뜰에서 맞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끔찍하게 매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온 이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죽을 몸이다, 절망이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꺼내줄까?
근데 여기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 나오질 않아요. 아마 그것은 성경의 대부분에 쓰여 있는 것처럼 오직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간 바울의 인생인데, 이렇게 자기 자신이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복음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육신이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로서는 어쩔 수 없이 나 자신도 알지 못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모순된, 선하지 아니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본 자기 자신의 악한 모습, 그런 그 바울이 괴로워하는 이런 그 내용들은 일반인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괜한 것 가지고 혼자 고민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고,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모순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 절망적인 모습, 이런 것,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그 선함보다는 자기 속에 자기도 알지 못하게 드러난 그런 불의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 자기의 못난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눈에 불현듯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깨끗하게 살아왔다라고 느껴지는 자기 자신이 한없이 절망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절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있는 우리 누구는 어느 누구도 온전한 영으로서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끝없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또 다른 한 마음의 법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면서 나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바리새주의적인, 이건 바리새파 사람이죠. 그러나 그 바리새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주의가 얼마나 위험하고 위선적인 거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바울이었지만 속으로 한없이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흐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 3.1절 우리 기념주일, 그리고 청년부 헌신 예배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을 쫓으면서 살아가라. 그것은 그 저항신 일제시대의 윤동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그 나뭇잎에 흔들리는 바람 그 결, 그 바람에조차도, 바람 같은 그런 스치는 마음 속에서도 조차도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바랬던 그런 그 시인의 마음, 그러면서도 괴로워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그런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목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저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뭐가 힘듭니까? 그러나 정말 힘든 것은 외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적은 우리의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또 다른 법,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고 불의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바울은 거기에서 해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7장 25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그 다음에 오는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육신을 가진 인간의 한계 상황, 육신의 실존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하여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로마서를 계속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은 이제 그런 선언을 하죠.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갔을 때 그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결국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 양심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 야곱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야곱의 이 표현이, 성경의 표현이, 여기 지렁이 같다고 자기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 뭔지 아시죠? 보기도 싫고 정말 끔찍하고 말이죠. 흉물, 최고의 미물 아닙니까? 추악,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를 생각할 때 지렁이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잖아요. 좀 남보다 앞서고 가고 싶은데 앞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존재적으로, 생태적으로 발을 붙잡고 나왔어요.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형을 속이잖아요. 형만 속입니까? 아버지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지렁이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한없이 절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죠. 이사야서 41장 밑에 14절 있는데 41장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셔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 개혁성경인데요, 개혁개정에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버러지 같은 놈 그러잖아요. 야곱은, 여러분, 야곱이 뭐 어떻게 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슨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면서 삶의 그 생존 실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자기 자신이 지렁이처럼 느껴진 겁니다. 버러지같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삶이 그런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다고 느껴지고 있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오기가 뭡니까?
바르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거 아닙니까? 남들이 세상이 어떻게든지 성공하는 그것이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오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기 속에는 자기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죄의 모습, 악이 숨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기 자신의 내부로 돌아와서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기의 그런 양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들입니다. 이 절망과 고난과 죽음의 땅에 하나님의 희망과 기쁨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려두셨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도 바울이 평생을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결국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자기 속에서 발견하는 것, 그 절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또 사람의 법, 이 죄의 법이 싸울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